7월 1일이고 또 김대건 신부님 축일을 앞두고 오늘 토요 특별 미사 김대건 신부님 기념하는 미사로 함께 동원합니다. 혹시 조금 전에 지 신부님 책과 관련해서 듣고 나누신 대화의 내용 중에 마음에 꼭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걸 간직하면서 이 미사 중에 성경 말씀과 함께 더 큰 가치로 종합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매해 첫날 1월 1일 물론 또 매달 첫날을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한 해 또는 그달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럼 더 뜻이 있다. 이런 내용을 늘 기억해 왔는데 오늘 7월 1일이니까 더운 여름입니다. 지금 또 가뭄도 심한데 저희들 더욱 착심하면서 7월 한 달 예수님의 6월 열정의 달을 우리가 지냈습니다만 열정으로 또 7월도 잘 보내도록 열심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대건 신부님을 생각하면서 김대건 신부님 1921년생이신데 46년에 돌아가셨어요. 만 25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사제 되신 지 1년 1개월 만에 순교하셨어요. 이 김대건 신부님이 저희 사제들의 주보, 우리 한국 천주교의 주보, 특히 우리 사제들의 주보이십니다. 사제 1년 차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느 교부든지 다 보좌 사제입니다. 지금 사셨으면 김대건 신부님은 그냥 새 신부, 보좌 사제입니다. 보좌 신부님 하면 본인은 열정을 다하겠습니다만 교우들이 그냥 좀 귀엽게 보죠. 또 아무리 열정을 가져도 신부 된 지 1년차 어린 신부입니다. 근데 그 1년차 그 어린 신부 앞에 한국 천주교의 모든 사람들, 주교, 사제, 수도자, 모든 교우들이 다 무릎을 꿇습니다. 만 25세 청년 사제 김대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분의 믿음, 결단,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교하셨기 때문입니다. 순교했기 때문에, 신령을 지킨 분이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간직하면서 우리 한국의 모든 사제들, 신학생들, 이 김대건 신부님이 지니셨던 그러한 열정, 순수한 마음을 꼭 간직하도록 또 모두 그런 분이 되도록 또 두 번째 사제 최양업 신부님의 열정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미사를 보내면 더욱 뜻이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축일에 우리가 뽑은 성서 말씀은 제1독서 역대기 3권의 말씀입니다. 하권의 말씀입니다. 그건 기원전 630년경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여호야다라는 사제 덕분에 왕이 되었어요. 근데 여호야다 사제가 돌아가셨어요. 그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이 즈카리아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제가 계셨을 때 요아스 왕은 잘 활동을 했는데 그 여호야다 사제가 돌아가시니까 요아스가 또 나이도 들고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일탈된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잘못된 정치인들의 삶을 살았듯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일탈되었습니다. 그래서 즈카리아 예언자가 직언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한다. 너희들이 하느님의 말씀이다. 하느님을 잊었으니 하느님께서도 너희들을 잊어버릴 거다. 얼마 뒤에
그 유다 왕국은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스가랴 예언자가 직언을 하니까 반대자들, 왕들이 스가랴 예언자를 잡아다 죽여버렸어요. 스가랴 예언자 순교 이야기입니다. 오늘 김대건 신부님과 스가랴 예언자를 이렇게 연계하면서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도 권력자가 잡아 죽이면 죽는 거예요. 스가랴 예언자 그렇게 죽었어요. 죽으면서 바친 기도, 하느님께서 보고 갚으시리라. 역사를 두고 숱한 의인들, 숱한 예언자들이 돌아가시면서 바치셨던 마지막 읊조림, 기도는 무엇일까? 또 나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스가랴 예언자의 이 기도, 제가 70년대 감옥에 있을 때 이 성서 말씀 읽으면은 이 성서 말씀이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느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늘 하느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신앙인. 우리 아까 교회를 고민할 때 교회 안에도 억울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불교 관계자를 만났더니 불교의 적광 스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불교의 정화를 위해서 외쳤어요. 근데 불교의 그 조직 사람들이 붙들어다가 경찰이 보는 앞에서 지하실에 끌고 가서 반쯤 이렇게 때려 반쯤 죽여버린 거예요. 그걸 정신병자로 몰고 그냥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버렸어요. 지금 이제 우리 변호사들과 많은 분들이 야, 이럴 수가 있냐? 이러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불교를 막 꾸짖어요. 그럼 제가 답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 우리 중세 가톨릭에서 1000년 전에 한 거예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지금도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순교자들과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이 부분을 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성용 신부님 열정으로, 저보다 좀 젊으시잖아요. 고민하시는데 신부님 더 고난 받으시고 살 빠지고 죽임을 당해야 돼요. 신부님이 순교자가 되도록 여러분들 크게 손뼉을 치세요. 그러면 인정기호가 바뀌고 한국천주교가 바뀝니다. 이제 김대건 신부님, 지성용 신부님, 지성용 신부님 순교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세상을 바꾸는 비결입니다. 이제 오늘 김대건 신부님 축일 미사 때 오늘 책 가지고 논의한 거 참 뜻이 있어요. 저는 이제 늙어서 죽을 힘도 없어요, 그냥. 근데 이런 분이 돌아가셔야 돼. 우리 시대 스가랴 예언자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요, 주제어가 영어로 키워드가 믿음이에요. 믿음. 로마서 1장 17절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예언서에 나오는 거예요. 올해가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중세 썩은 교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5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500주년.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목사님들하고 좌담회 했었어요. 근데 저도 가끔 신부니까 아무래도 또 가톨릭을 헐뜯으면 제가 더 옹호하게 되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공부하면서 느꼈더니, 루터는 가톨릭 신부예요. 신부입니다. 그것도 아주 엄격한 아우구스티노 스토어의 수사신부님이에요. 이분이 신학교에서 스토어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사제가 되셨는데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계셨어요. 난 죄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이런 여름철이겠죠. 벼랑 안에 비가 오고 벼락이 치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죽어버린 거예요. 같이 가다가 친구가 죽었으니 얼마나 놀립니까? 그래서 이거 벼락 맞아 죽은 내 친구, 이거 도대체 뭔가?
나는 뭔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늘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죄의식에 사로잡힌 분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자기와 늘 싸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적하는 많은 분들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뻔뻔해요. 뻔뻔해. 그래서 싸우다가 얻은 결론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니까 교황 썩었어요. 중세 사제들 썩었어요. 수도원도 썩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교황과 대결한 겁니다. 근데 그때 도미니코 수도회에 테첼이라는 훌륭한 강론가 신부님이 계세요. 바티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금을 해와야 되잖아요. 전 유럽에서. 독일이 좀 그때도 아마 좀 부자였나 봐요. 모금을 해가는데 그냥 보통 얘기해서 돈 냅니까? 그래서 이제 전대사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내면 그때는 5마르크가 좀 2만 원 동전이었나 봐요. 헌금통에 쇠통에 땅 떨어지면 땅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마자 연옥영혼이 싹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강론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동적이야. 돈을 딱 낸 거야. 근데 루터가 이 강론을 듣고 이렇게 강론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95개 문제를 비텐베르크 대학 앞에서 10월 31일 모든 성인의 축일 전날. 루터는 처음에 종교개혁할 뜻이 없었어요. 교회가 이러면 되냐. 지금 지신부님이 안고 있는 그 마음을 루터가 가지면서 제기한 겁니다. 이제. 그런데 막 화살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파문당하게 되고 1521년에 파문을 당합니다. 1월 2일에. 그때까지 한 4년 동안은 가톨릭 쫓겨다니면서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사전을 보시면 그런 게 나옵니다. 우리 가톨릭 신학자, 저 어렸을 때 배울 때 루터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배웠어요. 악마로. 근데 제가 로마서 공부하는데 교회학자들이 그렇지 않다. 루터가 진짜 교회 쇄신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근데 그거는 받지 않았던 가톨릭 교회에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루터의 진정성을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가톨릭 교회가 루터 때문에 중세 때 얼마나 바뀌었냐. 그 뒤에 트리덴티인 공의를 통해서 쇄신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아빌라의 데레사 성령 그런 분이 나오면서 쇄신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가톨릭은 사제입니다. 가톨릭은 사제입니다. 그런데 루터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초심, 신학생 때, 수사 때, 사제가 되었을 때, 종신 선언했을 때 그 초심을 끝까지 간직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께 루터가 그 당시에 순교했어야 됩니다. 루터가 순교했으면 교회가 찢어지지 않고 밖에 이게 교회를 분열시킨 게 이 교회가 찢어졌구나.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들이 맞다고 그러셔요. 맞다고. 지금 교회가 너무 찢어졌잖아요. 근데 한국 개신교는 이게 루터교가 아니에요. 이건 칼빈교회, 장로교. 그 스위스의 칼빈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것도 색깔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국 그 장로교를 축출한 개신교는 가톨릭에 대해서 막 병적으로 막 이렇게 대들잖아요. 근데 독일의 루터교, 북유럽의 루터교는 가톨릭하고 친합니다. 가톨릭은 성모님 성가도 만들고 성모님 공경을 했어요. 근데 한국 가톨릭은 한국의 개신교들은 성모님 그러면 팍 그냥 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당신 엄마 얘기하는데 뛰는 사람이 있어. 이거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가톨릭과 개신교 일치운동,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 갈라디 형제자매들이다. 이게 개신교 형제들 안에 그리스도의 현존성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일치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 한국교회가 일치운동에 조금 좀 게으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제 독서에서 주제어는 바로 믿음. 믿음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적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니셨을까? 우리 교회를 바꾸기 위해서 아까 신부님이 사제, 수도자, 또 신자들의 연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신부님께서 너무 또 이렇게 앞장서 가시면 신자들이 좀 부담을 느끼시니까 신자들이 응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잘하면서 이끄시면 좋고, 신부님은 김대건 신부님처럼 주가리가처럼 또 순교하시면 그러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내용 제가 교수님께서 오늘 이 강론 계획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네, 마태복음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거예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왜 요새 흔한 표현으로 누가 사람을 욕할 때 이 개만도 못한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제 친구가 아주 개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니, 야, 그거 개에 대한 모독이다. 개만 같아라. 이렇게 했지? 개만도 못해? 개가 어째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개는 배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욕하실 때 개만도 못한 사람 이렇게 욕하시면 안 되고 개만 같아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그 철학과 때 윤리 철학을 배우는데 프랑스 신부님이셨어요. 우리말이 조금 서투시잖아요. 막 강의하시다가 흥분하시면은 뭐? 죄가 어딨어? 이러시면서 소리 가만히 있잖아요. 법 필요 없어. 양심 최고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는 규칙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법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 최고야. 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뜻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제가 로마에 가서 공부하면서 그 뜻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때 동방신학 교수님이 교회 법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법부가 제일 썩었잖아요. 검사들, 경찰들, 사법부, 이 대법원장, 이거 범죄 중에 범죄인이에요. 똑같이 교회도 교회법 하는 자들이 똑같아요. 한국의 검찰, 사법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법 하는 사람들이 주로 주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망하는 거죠. 근데 그 신학 교수님이 이 교회법들을 막 내려치시면서 이놈의 교회법이 교회를 망쳤다. 이 교회법 없어져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교회법을 한 주일에 성서와 똑같이 공부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 신부님이 왜 그러시나 이러는데, 이 교회법 안에 예수님이란 단어가 있냐, 사랑이란 단어가 있냐, 용서란 단어가 있냐, 이거 정치조직과 똑같다. 이 교회법 없애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회 때 교회법이 완전히 그냥 뭉개진 겁니다. 근데 다시 이제 그게 또 공회 끝난 다음에 먼저 돌아가신 요한복음 2세 때 하면서 교회법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런 변화 속에 있는데, 진짜 법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불의한 자와 싸우고 순교할 수 있는 것, 이런 사랑의 결단이 바로 하느님의 법, 예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형제가 형제를 넘겨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김영상 신부님 제가 늘 모시면서 일하고 있는데, 김신영 저하고 저는 늘 김신부님 바라보잖아요. 김신부 오래 사셔야 저 오래 사니까.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오래 살아야 돼. 그래서 성서에서 아브라함이 몇 살 사셨어요? 아브라함 몇 살 사셨어요? 모세 몇 살 사셨어요?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사시고 싶으세요? 오늘 일독사 하신 회장님 몇 살 살고 싶으세요? 너무 욕심이 많으시다. 진짜
목사님 가족 계세요? 누구? 가족? 안 오셨어요? 네. 너무 좋고. 또 이독수 하신 자매님. 80? 지금 연세 어떻게 되세요? 70인데 80. 기도 조금 좀 착하시다. 이렇게 너무 욕심이 많은데. 욕심이 많고 싶은데. 그래도 숫자를 내셔야지. 근데 한번 이렇게 나이를 내보세요. 몇 살 정도? 90? 너무 겸손하시다. 모세는 120을 사셨어요. 120세. 모세 예언자. 근데 그 제자 여호수아는 110세. 아브라함은 157세. 아브라함까지는 조금 가늠도 했지만 조금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감옥에서 성경에 있다가 제일 오래 사신 분이 누군가 봤더니 욥기 아시죠? 욥기를 고난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가족은 당시에 그렇게 사신 게 욥 몇 살까지 사셨어요? 욥 몇 살 사셨어요? 우리 뭐 되신 분이 그렇죠. 우리 본당 신자 요분 저기 80까지 욥기 가서 보세요. 맨 뒤에 욥은 고난받고 당하면 140까지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0. 그래서 저는 140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 동참 자제가 야 내가 너 죽으면 추모살 할 텐데 너 오래 산다고 그러더니 일찍 죽었구나 이러고 추모살 우리 농담을 알고 있는데 하여간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요새 창수의 비법이 뭐예요? 규칙적인 삶이에요. 규칙적인 거. 그러니까 기도도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식사도 또 과식하지 말고 운동하고. 근데 영혼의 건강도 그거예요. 저희들이 신학교 졸업할 때 그 학장신문이 주시는 훈기가 있잖아요.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 다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기도해라. 규칙적으로. 신앙생활도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주일미사, 아침, 점심, 저녁 기도. 규칙적인 삶. 그런 식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또 순교자가 될 수 있고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저는 이제 김대건 신부님 늘 생각하면서 김대건 신부님 1840년에 상해에 계시면서 이 폐쇄된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 지으신 거예요. 그 거대한 청나라가 아편전쟁에 의해서 영국한테 막 지배를 받고 프랑스 또 외국들이 와서 막 뜯어먹는 거예요. 우리 청나라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한국 땅은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청년사들, 20대 청년사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이런 내용들 간직하면서 조국에 대한 사랑, 또 남북에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고 김대건 신부님이 걸어가셨던 그러한 길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런 내용을 함께 우리가 기도를 바치면 참 좋고 지신부님이 지향하셨던 그러한 내용들 우리가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김대건 신부님께 전구하면서 기도드립니다. 묵상합시다.